우리 전도서 2장을 읽었는데 전도서 2장은 지혜라는 것과 우매라는 것을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 우매함.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매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의 것밖에 못 보니까,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좁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가진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볼 줄 아는 거,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요즘 트렌드가 있거든요. 20대와 30대의 트렌드가 뭐냐면 경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쿨한 것이죠. 나는 돈을 경험에 쓰는 걸 되게 나는 좋아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20대와 30대들이 먹고 마시는 거 말고 나는 경험할 수 있는 거에 쓰는, 나는 거기에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좀 쿨하고 나이스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쏟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경험해 보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꼭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고, 내가 꼭 부딪혀 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부딪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먼저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앞서 보는 눈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나서도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실패를 통해 깨달음도 없고 알아가는 것도 없는 안타까운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실패로 끝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보고 나서야 아는 것도 미련한 것인데, 실패를 하고 나서도 모른다면 사실 굉장히 우리의 삶이 안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실패할까요? 그것이 실패할 걸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피해가는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전혀 안 하는 인생은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굳이 안 겪어도 될 일, 굳이 안 아파도 될 일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거 미리 알고 그 돌아갈 수 있고 그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꼭 그걸 경험해보고 아파해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오늘 16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이다, 똑같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지혜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1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일반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6절인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딱 오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알길 원하면 전도서를 보셔야 되는데, 전도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고 여기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많이 보셨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고통이 왜 우리가 두렵냐면, 고통은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상실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고통이 더 커져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둘째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게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걸려 넘어가지 오로지 그거 해결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 때 고통이 오죠. 친구를 잃어버려 보셨어요? 고통이 오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지나고 보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이다, 똑같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자. 여러분, 대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년이고 젊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나에게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년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장례식 가가지고 슬프다 슬프다 하고 돌아올 뿐이지, 사실은 저 자리에 내가 곧 갈 건데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세요? 한동안 이게 무슨 그 사자성어도 아니고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물론 아모르 파티 이제 트로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우리 김연자 선생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모르 파티가 뭔지는 아시고 쓰시고 메멘토 모리가 뭔지는 아시죠?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화려한 파티를 많이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의 중독자들이었어요. 파티를 열고 독특한 문화를 하나 가졌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종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이 이제 종 역할을 했는데, 종 중에 몇 사람이 은쟁반에 해골을 얹어놓고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 파티장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파티가 열리는데, 이러면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해랑 간사가 해골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화려한 파티를 열면 은쟁반에 해골을 바쳐가지고 그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달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왜 기억했냐면, 곧 우리도 죽으니 더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더 즐기자, 그런 의미. 그 대단한 거죠. 우리 더 즐겨야 된다, 우리 곧 죽으니까 즐기자, 마시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게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죽음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은 의식적으로 죽음은 나와 관계없다고 자꾸만 치부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정사진 찍고 돌아갈 유산 나눠주고 이게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도 경계해야 되지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사실은 경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철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전에는 가벼웠던 분들도 죽음이 내 목전에 다가오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돌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관계, 물질, 성공, 여러분의 인생, 가정, 공동체, 신앙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용납할 것이고 대부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완전히 겸손해져 버려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모든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두 가지거든요. 용서해 달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안하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앞에 가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미안하다. 그러나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내가 그럴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너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접하는 게 뭐냐면 미안해. 그래 나의 용서해 줘.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어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 없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게 하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구나, 그런 육체적인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굉장히 마음에 갈망을 하죠. 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 이 길인가 저 길인가를 고민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비는 넘겼는데 또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또 결정해야 될까? 이 고민이 끝도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볍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든 소화를 잘 시키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 막 돌아서면 배고팠는데 어느 시점부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하는 것이죠. 운동도 젊었을 때는 금방 배우고 잘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만 잘하는 줄 알지 옆에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여러분, 8차 필리핀 선교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한 교제하는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가졌거든요. 이제 수고했다고 선교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자유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 죽이자 하나 되더라고요. 제 빠뜨려, 제 죽여. 뭐 하나가 되더라고요. 꼭 목살에 빠뜨려야 성도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뭐 최세봉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덤벼들더라고요. 저희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불신앙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지연 형제가 이제 군인이기도 하고 이제 저를 딱 잡았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딱 잡는데 제가 한승부욕 하거든요. 이 새끼 빠뜨려야 되겠다. 용왕님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했는데 잡는 순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판단이 서면 금방 딱 결단합니다. 나 여기 빠져야 되겠다 오늘. 그냥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늙었다고 생각했냐면 죄송해요 우리 장년들 앞에서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승부에서 질 수 없어요. 내가 빠지면 넌 3번 빠뜨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눈빛을 보니까 내가 안 빠지면 실족할 것 같더라고. 연자맷돌을 메고 뭐 실족할 것 같아. 내가 빠져야 이들이 즐거워하겠구나. 그 계속 나를 빠뜨리는데 막 계속 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를 계속 빠뜨리더라고. 저 뒤에서 하연자매가 이렇게 비상계엄자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수민이가 적어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봤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막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게 바뀌어져 가는구나. 전사님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아직 젊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뭐 쇼생크 탈출하듯이 도망가더라고. 뭐 프리즌 브레이크인 줄 알았어. 아직 멀었다 저 인간. 좀 빠져줘야 되는데 어차피 빠질 거 뭐 이렇게 다이어트해? 왜 이렇게 달려? 끝내는 잡혔어요. 그래 다 매너가 있더라. 핸드폰도 빼주고 다 빼주더라고. 여러분 40만 넘어도 객기를 부리던 사람이 객기를 잘 안 부려요. 까다롭던 사람도 조금씩 둥글둥글해져 가죠. 비판적인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말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40대 딱 넘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말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패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이 안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걸 바꾸려고 하죠. 20대 30대까지는 내가 안 바뀌려고. 그러니까 잘 안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들이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내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내 재정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 관계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내가 안 바뀌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한 40 정도 넘어가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내 자아가 자연스럽게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내가 내려놓는 거야. 난 살아있고 내 주변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줄 테니 너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설 아닙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들어 쓰시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가 만나면 남 욕하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멈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막 40대 50대인데 뒷담화하는 거 보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하다. 아직도 저러고 사나.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공동체는 사실은 뭐에 가장 문제가 많냐면 물론 다른 교회 나이 많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안 바뀌고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 안 하고 상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려고 그래요. 그 말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변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네가 바꿔, 아니 네가 바꾸라고. 네가 안 바뀌니까 이랬지. 아니 너도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백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을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콜링하고 있는데 우리 간사들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우리 간사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지금 어떤 과정을 많이 겪고 있냐면 사람한테 뒤였어. 그래서 사람이 싫어.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우리 간사들한테 저를 막 이렇게 오픈하니까 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웃는 거 미안한데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 사람이 무서워야 돼. 사람이 싫어져야 돼. 사람이 뒤어져야 돼.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해. 사랑합니다. 이거 정신병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품으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상처를 무지하게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그 인간 쉽지 않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다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자꾸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사실 교회가 인원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끝나고 다 집에 보내야 돼요. 집에 가시라고. 저 이제 열심히 웃겨드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여러분들 하하하 뭐 즐겁게 있다가 가셔야 돼요. 죄인은 만나면 갈등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땠지? 아이, 말 안 할 거야. 아이, 얼굴도 안 볼 거야. 아이, 마주치기도 싫어. 여러분, 그런 백날 해결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어때요? 나중에는 간사들 마음 가운데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목양이어는 더 힘들어. 간사들이 싫은 거야. 이 새끼들 진짜 말 더럽게 안 쳐들어. 근데 간사들 만나면 자긴 충성된 종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 근데 간사들은 또 팀원들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먹이사슬도 아니고. 그 위에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대요.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병원 가셔야 된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성공을 하셨던, 얼만큼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던,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죽음이 오면 다 사라져요. 장례식에 누구 올까?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모를 텐데. 여러분,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게 되면 사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어때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뭐라고요?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잊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금방 다 잊어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를 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안 돼주시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을 먼저 믿은 이 리더십들이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지혜를 동원하고 애를 써보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지혜마저도 결국은 뭐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지혜를 구할 것도 없네. 그것도 허무고 그것도 뭐 나중에 공허한 것이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럼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때로는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시는데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놔서 뭐 독립도 시키고 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나중에 허무한 마음도 찾아오거든요. 내가 애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지혜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 다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그 다음은 뭐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024년을 잘 보내셨어요?
그럼 내년 2025년은 그 다음은 뭐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맨날 태양은 뜨는데 1월 1일에 뜨는 태양은 다른 겁니까? 우와, 태양! 뭐 다릅니까? 1월에 나 새로운 태양. 그럼 보신각종 치면 뭐 모든 게 새롭게 세팅이 됩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수고하고 지혜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혜자도 좋다. 그래, 우매자도 좋다. 근데 그 다음이 무엇일까? 솔로몬은 죽음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21절이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거든요. 넘겨주니까 끝이었어요. 다윗의 영광이 있었죠. 솔로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 르호보암이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도록 노력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정작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작 누리는 것은 보세요. 수고한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피와 땀으로 앞세대가 모든 걸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건 사실은 그 앞세대가 아니라 뒷세대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얻은 비싼 대가와 수고가 어리석은 자에게 넘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분투해서 살았어요. 근데 자식들이 르호보암이야.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안 나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키즈들을 섬기고 또 사역하죠? 우리의 다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시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장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 그 다음은? 그 믿음이 계승되지 않고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10개 개척되면 20개가 망하는 신비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생존케 하셨어요. 내년 2월이 되면 9년이 되는데 3년 반이 코로나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 살아남았어. 그 다음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잠 못 자고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열정이 사라져 버리죠. 의욕이 사라져 버리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라고요? 실망하였다. 저 이제 목회라니까 사역하다가 한 2년 3년 차 되면은 3년 정도 지나면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더 깊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작점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기 시작했던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결국에 실망하게 될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넘겨주셔야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해도 공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돌봐도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열심히 일터에서 10년 20년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정말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했는데도 공허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24절을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핵심은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진 것이죠. 근데 그걸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 여러분에게 우리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가지셨죠. 건강을 가진 것과 그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게 건강을 주셨는데 누리질 못해요. 시간을 주셨는데 누리질 못해요. 봤더니 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두렵네, 두렵네, 걱정이네, 걱정이네. 거의 옛날 노인처럼 그렇게 집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만 보다가 아이고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지? 주신 건강, 주신 젊음, 주신 시간, 주신 물질 누리질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지는 거에만 노력을 하지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이 모이게 해주셨어요. 가졌어요, 사람을.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누리는 건 어떻게 누려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를 주셨어요. 그럼 이 관계를 누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쌓고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한순간에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사는 것까지는 해왔어요. 특별히 장년들 치열하게 사는 것까지는 했어. 근데 그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뭐가 딱 꽂히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모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가지는 모드가 있고 그걸 누리는 모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돼. 열정도 가져야 되고 준비도 가져야 되고 복음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는 과정을 3달 동안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는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이번 팀이 너무 잘했던 게 뭐냐면 가지는 과정도 잘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누리는 과정도 잘한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물놀이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7번째 간주에 가장 열심히 놀아. 난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팔을 깔아줘도 거의 노인이야. 나는 그냥 햇볕을 쐬는 게 좋아요. 물에 안 들어가. 그리고 무슨 목욕탕이야. 발만 담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나 들어가서 뛰어놀고 서로 빠뜨리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장년들이 막 장로님 집사님 서로 빠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충격이에요. 우리가 빠뜨려야 이게 좀 재밌는 거지. 내가 60대 됐는데 여러분 나 빠뜨리면 저주받아요. 막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서로 빠뜨려 막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 공포. 파묘예요, 파묘. 그러니까 모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단계가 있고 나아갈 때 단계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동안 일중독이어가지고 모두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될 때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더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집에 가도 계속 나는 목회 모든 거예요. 쉬는 날이 돼도 나는 계속 목회 모든 거예요. 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는데 계속 목회 모드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돼. 더 기쁘시게 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신앙. 전 이번 8차 필리핀 선교가 사역할 땐 사역하고 놀 때는 놀고 물론 우리 교인들 이건 다 잘하죠. 먹을 땐 잘 먹고 뭐 다 잘 먹으니까 우리 교인들.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긴장과 불안이 누려야 될 때를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계속 가지는 거, 쌓는 거, 모으는 거에만 계속 그 모드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정작 누리질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에 갔어요. 그럼 같이 대화하고 누려야 되는데 서로 핸드폰 보고 누리질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를 쌓고 스펙을 쌓고 권력을 쌓으려고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때로는 헛됨을 느껴요. 여러분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걸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데 금방 찾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는 몇십 년이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건 금방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인가 하냐면 너무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를 개척해가지고 코로나가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복이었던 거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두려움인 거죠. 3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늘 20명 와가지고 물론 나도 즐기긴 했지만 난 당신들처럼 속이 편하진 않았어요. 목사님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요? 끝나고 20명 신났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물론 나도 놀았죠. 즐겼고. 근데 마음은 계속 한편엔 불안한 거. 이게 될까? 성도들 지금 집에서 설교하는데 이러고 듣는 거 아니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 신앙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더 매달리게 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3년 반의 시간을 통해 뭘 고백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물론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감사히 이런 고백을 하지만 물론 또 망했으면 이제 원망했겠죠. 하나님 진짜 이러시는 겁니까? 뭐 했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간이 명백하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은 한순간의 끝이에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죽으실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많이 느꼈죠. 일상이 선물이었구나. 이 가족이 만나고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참 은혜였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리더를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왔던가. 저는 코로나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던 거. 하나님이 일상 속에 내게 주셨던 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왔던가. 오늘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이번 선교에게 저에겐 특별한 좀 몇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전 그냥 감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도 감사했고 우리가 선교에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이 휴가 시즌이 아닌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도 그냥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감사했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막 진짜 미련하게 드시는데 그 예뻐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다. 이렇게 소화 잘 시키는 성도들만 모아주신 것도 기적이다. 못 먹는 사람이 없다. 근데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이걸 10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에 지금 30대, 40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까? 키즈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저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데 그냥 감사해요.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산을 올라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참된 누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모으고 쌓는 것고 가지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누리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신 거예요. 돈만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고 그만큼 벌면 더 욕심이 생겨요. 더 욕망이 생겨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그래. 목사님 저는 요만큼만 벌면 저는 욕심 없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300만 원만 벌면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진짜 저는 그걸 충분합니다. 걔가 300만 원 벌게 됐거든요. 충분하지. 남은 거 다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
모자라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적일 때가 있죠.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너무 자기를 쥐어짜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음식 드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닮아있죠. 어느 정도였냐면 먹기를 탐한다라고까지 했어요. 너무 닮아 계세요. 음식을 즐긴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즐김은 이런 것이죠. 실컷 먹자, 즐기자. 먹을 수 있을 때 즐기고 쾌락에 빠지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세요? 오늘 왜 누리라고 하고 즐기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게 천국의 에피타이저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시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게 되었어요? 천국 가는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나라에 살아야지? 아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내가 알려줄까? 왜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어.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를 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나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인상 바짝 쓰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서로 쥐어짜듯이 헌신하고 봉사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도 받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돈을 쌓기만 하고 스펙을 모으기만 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렸다, 성경 봤다, 기도했다,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 봉사도 했고 선교도 다녔다. 그걸 계속 쌓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다. 아, 저 사람 별로다. 아, 이 사람 믿음 엄청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뭐가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이세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이세요? 저는 오늘 그랬거든요. 아, 예배 드려서 참 좋다. 예배 빨리 드리고 싶다. 예배 3시간, 4시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려도 상관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보통 잔치집에서는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나오다가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갑자기 좋은 게 나오니까 이거 뭐냐, 어디서 나왔냐? 근데 뭐라 그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새끼들 포도 처마시고 다 엎어버리고 잔치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잔치가 중단될 뻔했는데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큰아들이었어요. 이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안 지키는 율법이 없어요.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이에요. 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 안 한 거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안 한 적 있습니까?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뭘 못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함께 춤추며 즐기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으면 다 거의 바리새인 되거든요.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렇게 해도 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14만 4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엄청 강조하죠. 그
그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단 가운데 없어요.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법은 없어요. 늘 긴장하고 늘 나를 막 쪼아가지고 14만 4천 14만 4천 거기 들어야 돼.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신앙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나 진짜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진짜 나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 뒷말이 뭔지 아세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후회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오늘 전도서는 뭐라 하냐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결론적인 말씀은 12장 1절이겠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언제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여러분, 전도서는 젊은 날에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도서는 청년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왜? 죽음에 대해서, 죄송해요, 60대 70대 가서 느끼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인생이 가볍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이 헛된 대로 가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생각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젊은 날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왜? 젊은 날에는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살잖아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가볍고 무의미한 일들을 위해서 쓰잘데기 없이 시간과 모든 물질을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부활이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는 죽음을 통과한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알게 된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죽음이 올 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다음 주 금요 성령협회 설교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일쯤 오셨으면 좋겠네요. 죽음을 언제 기억하고 살라고요? 특별히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건 뭐 이제 인생의 무대가 시작될 때. 그 시작점 앞에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도 같은 데 보면 You are here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너가 어디 있다. 너가 여기 있으니까 너가 갈 방향을 잘 잡아서 가라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갈 길을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계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과도한 욕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욕심을 가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욕심을 부리고 누가 욕망을 갖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욕망과 욕심이 잘 안 없어지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감당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창조주에 의해서 돌아가겠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우리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분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겠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법칙과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되게 쓰임을 받겠죠. 왜 좌절하고 낭망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다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바를 많이 해요. 자기가 어디에 놓여져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오바를 많이 한다. 이걸 붙들어야 될 건지 놓아야 될 건지, 이거를 선택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면 못 느끼시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이걸 잡아야 될 건지 놓아야 될 건지, 뭐가 옳은 것인지가 판단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국민을 위해 누가 정치해요? 그들의 욕심이 다 마음속에,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대통령 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욕망과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는 창조주를 위해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집을 부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틀 안에서 내가 놓여진 위치를 깨닫고 욕심부리지 말고 욕망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죠.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왜? 죽어도 살겠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세상은 경쟁에서 왜 민감할까요? 뒤처지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못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 학교 못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 스펙 못 가지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 시험에 합격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 이미 통과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영생, 구원 맨날 말씀하시면서 왜 죽음 앞에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의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추상적인 것입니까? 누가 죽었다, 그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부활도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죽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듯이 다시 사는 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초점을 맞추고 디테일하게 말하느냐?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죽음이라는 이 한 방이 끝을 다 내버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영광스러움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 안에 이미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게 무엇이죠?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진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가 찾아와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첫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제발 주의 일을 교회 사역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모든 곳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주의 일이에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일,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면 어떨까요? 현실의 삶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도 있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음의 공포가 그 사람을 덮치는 거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이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을 비추라 그래요? 이는 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내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세상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겹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두렵고 저리 두렵다가도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치킨 뜯으면서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이건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과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섬기고 나서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냐면 나중에 결국 보면 자기 안에 갇히더라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말씀 보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 문턱을 못 넘냐면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싫은 거죠. 내 상처에 묶이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어 섬긴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간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물론. 이 사람을 섬긴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때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던 우리를 치유하셨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임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고 직장을 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오래 안 가요. 또 사람에게 치이고 또 물질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면 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우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마귀 보여요? 으악! 말씀의 검! 마귀! 또라이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두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싸움.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사들이 그랬어요. 잘하고 있는 거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너가 계속 섬겨갈지 멈출지는 너가 결정해라. 기도하면서. 그러나 계속 가기를 바란다. 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거기 또 부딪힐 거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 개척하면서 제가 한동안 슬럼프였어요. 사람이 무서워지더라. 사람 무섭다.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람과 함께하는 게 싫더라. 같이 있고 싶지도 않더라.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돌변할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바뀔까? 그 자꾸 막 상상이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이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똑바로 행동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어받더라.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저를 아껴주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목사 너무 성도들 사랑하지 마. 내가 도목사 잘 아는데 너무 사랑하지 마. 너무 마음 주지 마.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그 말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에 집중해 주세요. 그걸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게 언제 회복됐냐면, 난 몰라. 나랑 다르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도도 잘 안 되더라. 앉았는데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근데 저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가까이 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을. 제가 여러분 목회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못하겠어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기도 잘하고 싶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기도 잘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보세요. 기도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울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떠듬 기도하던 고백들이 계속 그게 안 바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석주 이상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죠. 난 기도가 안 돼.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거룩이 필요하거든요.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입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말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기도는 내 생각의 고백이요, 내 마음의 고백이요, 내 삶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해랑 간사랑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할까? 내 삶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계획이나 내 뜻을 나누는 게 대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눌 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과 코드가 맞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고,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로 살았지 그분의 뜻을 신경 쓴 적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분의 계획대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거든요.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 영적 디톡스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들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일도 눈에 보이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무의미한 일 아닌가, 그냥 뭐 앉아가지고 바보처럼 그냥 뭐 하나님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도 안 나오고, 아니 사람과 대화하면 그렇게 말이 잘 나오는데 기도만 하려 그러면은 뭐 완전 이게 어버버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이게 뭐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보면 어느 날 기도는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왜? 같은 마음이 생겼거든. 코드가 맞기 시작했거든.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 에센스하는 이제 우리 한 커플과 한 우리 자매가 수료하게 됐어요.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수료할 때마다 느끼는 바가 이런 거예요. 참 이 지체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그 변화는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면, 이들의 코드가 하나님과 맞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걸 원한다. 이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뭘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라.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으면 똑같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건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것을 누려라. 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차 필리핀 선교 이번에 저에겐 특별한 은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좋았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제가 10번이 벌써 한 12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비전 트리까지 합하면. 근데 수도 없이 나갔죠, 그 전에도. 근데 이번에 모든 게 그냥 좋더라고. 그냥 감사. 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변화되어오는 것도 감사. 제가 어제 우리 해랑 간사하고 나래자매 이제 신혼집에 이사신방 부탁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또 이제 뭐 간사님들 초대한 거 같고 또 장년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래자매를 한 13년 정도 이제 알아오고 있거든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달려왔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또 그 이후의 10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60대 때도 배낭 메고 갈까? 못 매겠다. 다 차 타야 돼. 그땐 또 뭐 키즈들한테 줘야 되겠죠. 야, 너네 걸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혼자 실실 웃었어요. 10년 뒤면 내가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또 다들 되어 있을까? 20년 뒤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텐데 그때 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빚어져 있을까? 그냥 혼자 실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변화되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가지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비교적 담임 목사치고 성도들하고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가까워봤자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좋을 때야 좋지. 근데 이게 가까우면 나중에 안 좋아지면 서로 안 좋거든요. 고맙게도 가까이 여행도 가자 그러고 같이 시간도 보내자 그러고 밥도 먹자 그러고 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전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지속되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저 뭐 믿음이 약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정색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불편한데. 맨날 뭐 말은 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너 할 줄 아는 거 없어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주어졌을 때 하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라. 나중에 없어요. 물론 때론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오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거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때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잘 못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쉬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쉬지 않고 진짜 미친 듯이 살아왔던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도 새벽부터 뭐 밤 9시, 10시, 11시까지 뭐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좋고 즐거웠으니까. 지금 이제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변질되셨나 봐.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한 게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리는 건 뭐냐면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누림이에요. 저는 어제 신방 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또 가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줘서 감사했어요. 또 가는데 무슨 선물도 주더라고. 매주 가고 싶더라고. 근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걸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너무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아요. 너무 좁고 너무 갇혀 있어서 좋은 관계도 주셨고 좋은 공동체도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도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쌓고 나 잘 되는 거에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간도 누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누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